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여리고 정찰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출발한 장소가 시딤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시 주신 기회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부분도 다시 주신 기회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딤이 지닌 의미, 시딤이라는 이 출발의 장소를 기록한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도록 민수기 25장 1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꼭 먼저 해보시고 함께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가 이 지역에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그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도 숭배하고 결국 배도하게 되지.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시딤은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지요.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딤은 좀 이따 지도로 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약속의 땅 이제 접경입니다. 다 온 거예요. 다 왔는데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왜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distraction입니다. 그럼 distraction이 뭐지요? 맞습니다. distraction은 산만하게 되는 겁니다. 산만하게 되는 것.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distraction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로 인하여 산만하게 되었어요.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으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산만하게 되고 유혹받고 미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신 기회는 어떻게 했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 두 정탐꾼은 초점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그 초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사명의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 생각에 초점이 흐려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지? 행동의 방향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이걸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를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딤 잠깐 구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확대해 보면 여기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아벨 시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마도 시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시딤 여기서 여리고까지 한 대략 12에서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해 북동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아벨 시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시딤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들이 좀 나오고요. 저희가 봤던 이 민수기 25장 1절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2장 1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학자들이 한 지역을 이 시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사진 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텔엘, 하만 뭐 이런 한 사이트,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 지역인데요. 여기 아마도 성경의 시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역,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고요. 모압, 그 광야 평화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이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고고학 발굴 유적지 같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한 지역의 꼭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로얄 팰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라고 할까요? 여기 뭔가 이렇게 쌓여 있고 요새화 되어 있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과거의 흔적들을 찾고 발굴하는 분들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분들 덕분에 저희가 과거에 대한 더 사실들, 또 정보들, 또 의미들을 좀 더 충분하게 확인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마 여기가 지금 보면 그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요단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약속의 땅 경계에서 실패했었던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 한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웃포커싱이라는 그 카메라 촬영 기법이 있지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은 흐리게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것들을 그냥 희미하게 합니다. 그냥 배경처럼요. 그러니까 초점은 성경이 의도한 초점을 저희가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뭔가 다른 것들은 굉장히 배경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차대꾸라고 하지요. 카이아즘이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이 대략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A1과 A2가 대꾸, 대응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짝을 좋아하세요. 1절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두 정탐꾼이 가지요. 그런데 이제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지요? 출발하고 돌아오고 대응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B1은 뭐 대략 2절에서 7절인데 두 정탐꾼이 도착합니다. 그지요? 근데 뭐가 관심이냐면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합니다. 그게 이 B1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응되는 B2를 보면 이 정탐꾼들이 도착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탈출합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관심은 물론 이들이 이제 잘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여리고에 남은 라합과 그의 가족은 잘 보호될 수 있을까? 이제 라합이 거기에 대해 염려하지. 그래서 증표도 달라고 합니다. 신실하게 약속해 주지요. 그래서 주된 염려는 라합과 그의 가족이 그 여리고가 멸망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응되는 거 보이시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차대꾸는 맨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은 그냥 배경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잘 경계하고 있었을 겁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거 다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많은 세부 사항들은 다 희미하게 처리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어떻게 들어갔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머물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리고 왕으로부터 전달된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이었지요? 이제 이 명령을 받은 라합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나요?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낯선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내 집에 들어간 거 다 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라합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편에 속할지 선택해야 됐어요. 만약에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속한 그 여리고가 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라합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합이 어느 상황에 놓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여기 4절, 7절 보게 되면 이미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기별자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라합이 여기 질문인데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여러분,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다 이야기합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그러니 나는 그냥 그들을 맞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다섯 번째 뭐라고 그러지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이미 그때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3대에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아마도 어두워진 것 같아요.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런 거지. 곧 성문을 닫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문은 아마 고대 시대에는 그 성문을 이렇게 닫는 게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안전에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성으로 또다시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동안은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굉장히 좀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라합을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좀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여리고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정복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나왔으니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올 만한데 대신 누가 나오지요?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 좀 본문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이 여기 보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23절, 11장 23절이죠.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 거절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지요? 고난받는 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걸 알았어요. 히브리서는 비교급의 복음입니다. 더 좋은 걸 자꾸 제시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쭉 해서 여러분 29절까지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 핵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요?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이야기에 그럼 주인공이 누구로 등장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오면 딱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언급하지요? 맞습니다. 이 기생 라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앞선 장면에선 모세를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 여리고 정복의 이야기 라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럼 성경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시겠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도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을 정말 높이 평가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라합이 그의 인생에 어쩌면 기생 라합이었으니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일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양심을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의 이전 생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7절까지니까 라합의 고백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요. 오늘 이제 중심사상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도 느꼈고 정탐꾼이 그의 가정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났지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과 좀 연결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영어로는 faith working through love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계속해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